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뭘 먹을까 선택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로 이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한 20분 정도인데요. 올 때 두 가지 라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9마일 정도 되는 조금 짧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좀 좁습니다. 다른 한쪽은 한 12마일 정도 되는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차선이 아주 넓어서 속도를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되면 항상 제가 갈등합니다. 이 직진으로 갈 것이냐, 좌회전해서 돌아갈 것이냐, 짧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어떤 때는 짧은 길이 빠를 것 같아서 가다 보면 길을 막고 공사하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속도를 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돌아가면 거기서 또 차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더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야 한 몇 분 더 기다리면서 공사가 끝나고 사고가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어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선택도 있고, 이 선택 한 가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되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다윗이 내려야 했던 선택은 이건 일생일대에 자기의 생명도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다윗이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땅에 피신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윗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 반드시 네가 나와 함께 참전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왕은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러자니 다윗은 자기의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이걸 가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내서 못 가겠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한 딜레마의 상황이죠.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는 왕입니다. 블레셋 왕.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랑 같이 군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거는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가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말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뭔가 답은 꺼내야겠는데, 가겠다고 하는 것도 난처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 블레셋 왕한테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서 당신의 종이 하실 일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만나실 때에는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당신의 종이 하실 일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이번 8월에 오이코스 이전과는 달리 4주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오이코스 한번 같이 참석하시죠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종이 하실 일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예스인지 노인지 확답을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죠.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분명하게 답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어느 쪽으로도 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스도 노도 아닌 애매한 답. 그렇지만 블레셋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 나랑 가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아마 그 상황에 끌려가면서도 다윗은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각오는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주 이 난처한 상황에서 신기한 방식으로 그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8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29장으로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이 본문과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29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로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이미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절대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랑 같이 있다고 해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짝짝꿍 맞아가지고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 이중 스파이 노릇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위험 요소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했든지 왕조차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땡큐죠, 땡큐. 땡큐도 이런 땡큐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하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까? 자기 딴에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싸움은 싸우지 않도록 피할 길이 생긴 것이죠. 자, 이런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 보여준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29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연기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 싸우고 싶은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동족이라고 하도록 싸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으로는 아마 웃고 있었으면서 아마 올해의 연기 대상이 있다면 다윗이 강력한 후보이지 않을까요?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 다윗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곧바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길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 많은 시험을 만나셨죠. 또 앞으로 걸어갈 길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또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능히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신 것 기억하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참 좋을 텐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피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이미 말씀드렸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마음의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마음이 떨렸다, 무척이나 떨렸다라고 표현까지 하죠.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좀 야속하시다. 사울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물어봤으면 좀 하나님도 이런저런 대답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야속하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조금 더 정확히 이 본문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판별할 때 사용했던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OX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림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는 것인지 멈추라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림이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쭉 따라오셨다면 사울 곁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 곁에는 제사장이 있지만 사울 곁에는 우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울이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그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제사장의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외에는 이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이미 자초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사울, 네가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사울이 번번이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거역했을 때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이룰 수 없는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상황 가운데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튕겨냈을 때 결국 나타났던 결과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사무엘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상황에도 역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울이 처한 가장 어두운 영적인 현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울. 본문에 신접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그냥 무당입니다. 무당 혹은 점쟁이, 여자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 중에서도 최고의 죄악,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일, 하나님이 이것은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 자신도 금했던, 법으로 금지했던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한때 사울이 아마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 그 땅에서 신접한 여인, 박수 모든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렸던 그러한 금지령을 지금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금지령을 내렸던 사람이 사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본인의 정체를 감추면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한밤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장한 사울이 여자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죽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겠느냐.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사울이 내렸던 그 금지령,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당신 사울이 내린 법, 사울이 금지했던 그 법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사울이 명령 내렸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 당신 사울이 한 명령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지금 자기 앞에 변장해 놔 있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여인은 그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통한 무당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울이 변장하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너 사울이지? 한 방에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여기 어디라고 지금 들어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통력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캘리포니아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좌보포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거 금지하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놀랍게도 그 설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듣고 있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중에 주일이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방송 듣다가 그 얘기가 깜짝 그 얘기에 나타나서 설교 끝나자마자 화요일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캘리포니아 정도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좀 신통한 목사가 무당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코앞에 사울이 나왔지만 비록 변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여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금지령을 언급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무당 앞에서 사울이 맹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가관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할 것이 믿는 백성의 반응인데 무당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금하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재촉하는 것이죠. 이 일 하면 나는 죽습니다. 아니,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일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금지한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이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접신하는 일,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 점치는 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반박합니다. 아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는 결코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제3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게 되는지, 밑바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워서 사울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토록 생전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가르쳐줄 때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사무엘이 죽고 떠나고 없는 그 상황이 되자 죽은 사무엘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가서 지금 무당 앞에서 빌고 있는 것이죠. 계속 때를 쓴 결과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달하죠.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서양의 여러 학자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타난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아마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무엘일 리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아마 이 여인이 착각했을 것이다,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사울이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는 것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은 서양인보다는 혹시 동양인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잠시 허락하신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급한 경우에 말씀하셨다면 죽은 영혼 사무엘을 통해서도 지금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틀란타에 어떤 점집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거는 내가 꼭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다른 말씀은 실천하지 않으시면서 꼭 이런 건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하고 나서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은 새로운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전달됐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심판 한마디를 선고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28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 그리고 더 두려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이 되셨다. 영어에는 enem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가 되셨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엄중한 선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을 당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긴 사무엘상의 이야기,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렇게 길게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과 다윗의 편에 속해 있는 사울의 캐러고리에 속해 있는 사람과 다윗의 캐러고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모든 죄인들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한 개인의 차원에서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와 이 사울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 나도 지금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사울의 이야기에 접근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나 개인의 차원이나 혹은 성도의 차원에서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모든 죄인의 보편적인 상태를 사울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출발했다. 모든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맡기셨죠.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끝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이처럼 사울의 상황에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 다윗에 속한 부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신분이었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 올려서 존귀하게 세우신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때로는 흔들려서 방황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 다윗은 마음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끈질기게 붙잡아 주셔서 다윗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도 내주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다윗의 삶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죄인들을 대표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로마서 5장에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 맞다. 사울처럼 우리가 원수였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사울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 내 아버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길에 서 계시다면,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사울의 길에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은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한 믿음의 선배의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뒤늦게 회심하고 본인이 만난 기독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책을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단락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초청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욕심의 죽음,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 혹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Look at me.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안에서 화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 혹은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다가 사울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언제나 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